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 10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1장과 12장의 주제인 약속과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본문 연구부터 시작합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 하나인 이 장은 이런 특정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설교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전체 예언의 전개에서 극도로 중요하며 앞에서 보았듯이 1장부터 5장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원형으로서 이 책의 이 위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불가피성과 7장부터 12장에서 임마누엘이 초점으로 드러나는 소망 간의 교두보를 형성합니다. 우시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눈에 띕니다. 여러 면에서 선한 왕의 몰락은 민족의 쇠퇴를 반영하고 요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역대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이사야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자신은 망하게 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신 여호와에 대한 새로운 환상에서 그런 것입니다. 스랍들은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인간 선지자는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입술은 그의 백성들처럼 부정합니다. 이같이 유다와 동의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그 민족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은 죄로 인해 배척되었지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의 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전 단에서 타는 대속제물에 의해 만족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것으로부터만 깨끗하게 하는 것과 속죄가 제공됩니다. 깨끗하게 된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배척되지 않고 고집센 백성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변하도록 위임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의 열매는 냉담한 마음과 닫힌 교회가 될 것이며 이 위임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지속될 것이긴 하지만 어떠한 인간적 소망도 넘어서서 이 장은 거룩한 신을 언급하면서 희미한 불빛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과 목적들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이사야를 위해 하신 일이 민족을 위해 그 사람에게 주신 신적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최악의 상황일 때 본문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구조 5장의 배경 우시아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은혜가 개입하는 배경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거룩함. 둘째,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신, 고백, 깨끗하게 함. 셋째, 섬김에서의 새로운 현실주의, 위임, 반응, 소망. 하나님은 이사야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자기 백성 안에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 공부 인도 처음 5장을 살펴보고 왜 이사야가 이 책의 이 시점에 와서야 부르심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4절 이사야의 위임은 여호와 자신에 대한 환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구절들이 하나님의 본성 및 성품과 관련되므로 그 구절들의 세부 사항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6장 5절부터 7절 5장에 나오는 화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사야에 의해 그 자신과 관련됩니다. 그는 여호와를 볼 때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한가? 그는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은 그것에 무엇을 하시는가? 6장 8절에서 10절 이사야의 위임의 성질은
무엇인가? 그 위임에서 격려가 되는 것과 낙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모든 복음 전파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6장 11절부터 13절 이 구절들은 이사야의 사역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격려를 어떻게 제공해 주는가? 유다 역사의 이러한 전환점에서 이사야는 어떤 의미에서 민족을 대표합니다. 정결하게 됨, 새롭게 됨, 위임 등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그 선택을 제안하십니다. 이것을 신약 복음의 유사한 것들과 관련시켜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4절, 12장 23절, 그리고 27절과 28절, 3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7장 1절부터 9장 7절로 넘어갑니다. 임마누엘의 소망. 이 부분은 아하스 치세의 이사야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역사적 주제를 취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나온 개관에서 이 부분의 일반적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은 불신 가운데 있는 아하스의 변함없이 계속되는 어둠과 이 부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임마누엘의 종말론적 소망 간의 대조입니다. 더 상세한 역사적 배경은 역대하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선조와는 매우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왕에게 그분의 구원의 말씀을 말하도록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신탁의 끝은 책 전체의 역사적 배경을 위한 핵심 구절을 제공합니다. 오직 한 반석, 하나의 안전한 발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약속들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되며 인간의 정책과 정치들이란 대안적 안전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하스와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신적인 약속들인가? 인간의 정책들인가? 그들은 어떤 것을 믿기로 선택할 것인가? 은혜롭게도 아하스가 매우 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들의 신적 기원과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에 헌신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진짜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소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임마누엘의 처녀 탄생이라는 그분 자신의 징조를 선언하십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처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알만한 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처녀는 시온으로 1장 8절에서 이미 시온의 딸로 언급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그녀의 고통에서 나올 신실한 남은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과 관련하여 그 약속을 사용한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남은 자에 대한 약속들의 화신이며 성취입니다. 이 견해는 베리 웹 이 BST 시리즈에 속한 그의 탁월한 주석인 더 메시지 오브 이사야에서 제안하고 상세히 잘 논증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알렉 모티어가 그의 주석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견해로 이 임마누엘을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탄생하는 다윗계의 왕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신적 아들의 탄생을 예언했으며 그의 탄생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모든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지만 신약 신자들에게는 후의 계시가 전의 계시를 해석해야 하므로 문제는 아이의 탄생을 명백히 아스 시대 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모티어는 이 부분 전체에서 즉각적인 것과 먼 것 사이의 긴장의 주의를 기울이므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 예언을 이사야 자신의 환경들과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으로 존 오스왈트가 제안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어떤 해석을 채택하든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의 손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며 그것은 다메섹의 멸망,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격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황폐화된 땅의 굴력과 수치가 7장 18절에서 25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다에게는 아직 민족 근절도 포로 생활도 아닙니다. 하지만 8장 5절부터 8절의 비유적 표현은 유다를 아수르 홍수물이 목에까지 미치고 임마누엘에게 속한 땅이 범람하고 그 침략에 압도된 것을 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은 단지 경건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서 22절에서 초점은 믿는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남은 자 개념을 소개하는 이 중요한 본문은 그런 지랄 때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신실한 신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 말해줍니다. 독특성과 구별됨의 핵심 개념으로 그것은 경건한 두려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성소인 여호와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걸림돌, 함정,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적 표현이 8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에서 어떻게 더 발전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경건한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계속 그 약속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징조입니다. 소위 계시의 어떤 바른 원천도 완전히 거부됩니다. 그것은 좌절과 저주와 흑암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 대한 이사의 표현은 명확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침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배교와 불신이 만연한 현대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할 절박하고 설득력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7절에서 소망에 대한 선포와 함께 끝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의 북쪽 지파의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은 침략군들을 정면에서 맞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역에 큰 빛이 비칩니다. 패배가 승리로 바뀌고 억압과 전쟁 대신 자유와 평화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신적 간섭이 될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기도원의 승리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장과 8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들이 이제 살이 붙여집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초점은 태어날 아이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신적 간섭과 행위자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주어진 네 호칭 각각에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 의해 더 강조됩니다. 각 칭호는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신적 해결책의 독특한 특성은
이 아이의 통치가 계속 확장되고 영원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로서 강조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마침내 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의롭고 신실한 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무 멋져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전능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열심, 열정, 긴급성은 분명 그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여호와를 기다림. 본문 이사야 8장 11절부터 9장 7절. 구조 하나님보다 아스루를 붙잡았던 아하스의 배경. 첫째, 무리를 따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이 백성의 길,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모든 것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말씀 대신 어떤 것이든 믿음. 결과 비탄, 굶주림, 안식하지 못한 분노라는 결과를 가져옴. 둘째, 여호와를 기다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비추십니다. 기쁨, 해방, 평강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임마누엘을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 영원한 왕이신 예수. 성경 공부 인도 7장 1절부터 9절. 아하스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하나님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순간 그를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7장 10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징조를 제안하신 것과 아하스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하스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 7장 18절부터 8장 8절. 이사의 아들인 이름은 8장 1절부터 3절 양쪽에 묘사된 상세한 심판을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가? 8장 9절부터 10절. 이러한 불행한 관점에 변화하는 임마누엘 개념에 어떻게 내용을 부여해 주는가? 8장 11절부터 22절. 하나님의 구조가 이제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므로 이 구절들은 그런 신실한 백성들의 심판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9장 1절부터 7절. 이 구절들에 포함된 소망의 특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임마누엘이 오신 것을 묘사하는 상세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십시오. 적용. 신실하지 못한 성읍에 대한 불가피한 심판을 넘어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로운 남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은 그분의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신인적 왕의 탄생은 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게 할 수단입니다. 오늘날 신실한 신자들이 임마누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위의 배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